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왜 마스크를 쓰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고. 저는 지지난주 목요일에 이번 컨퍼런스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 이제 저희 어머님 댁에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게 또 코로나를 또 물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좀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상의 삶을 사셔도 괜찮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새벽에 그 자가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거의 음성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라니까 또 원래 이제 시약 방울을 이제 2방울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거품이 나올 때까지 다 들이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음성이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아주 얕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말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동영상을 이제 보신 대로 저희들은 이제 그 올랑고 섬에 있는 이제 마이닛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이닛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하셨는데, 현재 이제 릴로안 모임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 목회할 수 있는 또 교사의 은사가 분명하게 이제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계속 일요일에 아침에 오전에는 이제 릴로안 교회에서 이제 예배와 말씀을 이제 전하고, 물론 이제 그곳에 이제 조일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저희들이 또 올랑고로 또 이동을 해서 이제 일요일이면 2차례 이제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 내에서는 이제 6명의 이제 형제 자매들이 준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처럼 일을 위한 고용이 아니고 고용을 위한 고용, 이와 같은 이제 그분들이 다 어찌 보면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이제 올랑고센터 건축하는 과정에서 더해지셔가지고 이제 그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분들을 또 다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용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독하고 또 함께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렇게 귀하게 양육되어지고 장차 사람을 낚는 것 같은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가 이제 건축을 이제 했는데, 지난 2월에 그 헌당식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소방 그 검사를 이렇게 완전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순적하게 이제 인도하셔서 소방 검사를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공 검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중공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시 전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좀 큰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의료팀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한 26분이신데, 그분 모두가 또 다 이제 그 센터에 이제 머무시게 되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 그렇지만은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제 사실 에어컨이 없으면 그분들이 전혀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주무실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모든 이제 그 전력을 다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 전력으로서는 그 선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이제 그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메코라고 하는 그 전력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모든 이제 서류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가 상당히 이제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랑고 섬 주위로 한번 이제 구글 맵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랑고 섬 주위로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랑고 섬과 그리고 이제 보홀 북부섬 그 사이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정말 작은 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최소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순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월남고 섬 이제 가차이에 있는 세 섬이 있습니다. 까우비안이라고 하는 섬과 그리고 이제 그 빵아난 그리고 힐루뚱안이라고 하는 이 세 섬과 또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보홀섬에 속해 있죠. 그 섬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잠깐 그 카톡에 기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까불란이라고 하는 섬과 그리고 이제 판다논 등 이와 같은 섬들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의 자녀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해외 근로자로 이제 일하기를 원한다 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한국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해외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증명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합격해야지만이 그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또 특히나 이제 모임의 형제 자매들이라든가 부도하는 영혼들이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를 안 했고 마치 이제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가족이 모압을 베들레헴의 어떤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늘 교제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주님께서 최근에 그런 마음을 좀 바꾸셨고 또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갈 상황이라면 또 모임의 형제 자매들이 아닌 그 같은 구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해외 근로자로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필리핀은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서민들은 그분들이 이제 최소 그 1급이 이제 그 미니멈이 이제 한 10,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10,000원 정도로 6식구, 8식구가 다 이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그분들이 사는지 정말 신기할 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또 센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올 수 있다면 또 모임에 연결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분들과 연결된 가족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떤 그 선한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모임에 더해지는 것 같은 역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사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 오늘 이제 메시지의 주제는 교회의 연합과 이제 성장입니다. 교회 연합과 성장. 사실 교회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연합은 성장에 있어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연합은 이제 사실 필수 불가결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필연적인 결과물이더라고 하는 거죠. 필연적인 이제 결과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장하고자 하는데 사실 연합이 되지 않게 될 때 그것은 사실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들에게 혹이라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성장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또 성장을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복음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 있다면 바로 그에게서 그리고 그에게까지입니다. 그에게서 그리고 그에게까지. 그에게서로부터 그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면 그들은 그분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이 어떤 공간적 개념 그리고 이제 어떤 면벌적 개념이라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하여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벌을 이제 면케하셨잖아요. 이 면벌적 개념 그리고 이제 사망의 길로 그리고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실 이제 면벌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의 어떤 구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다면 사실은 성장할 필요가 없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은 이제 면벌적 개념 그리고 공간적 개념에 더해져서 실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에게까지 이미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 같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바로 각각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성막을 보면요. 아까 그 성막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나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예.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애굽 안에서의 그 지극한 그 노동의 어떤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정말 이 공간적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 드렸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가 되는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애시당초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믿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륜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신앙의 경력이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1년 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문영님 몇 년 되셨습니까? 40년. 예. 우리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 그 이상의 어떤 세월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이제 오래된 그런 그 연륜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30년, 40년,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그런 이제 연수이죠. 그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제 사실 우리는 주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이제 그에게까지 온전히 이르게 돼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그런 기쁨의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에게까지 나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그 몸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그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제 자라게 되죠.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장판이거든요. 성장판. 그래서 이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성장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뼈 끝에서 끝에 있습니다. 뼈의 끝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뼈의 끝과 끝에 이제 이 성장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디를 통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실 이제 구원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죠. 물론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교회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또 그 교회 어떤 그 외형적인 이제 그 뭡니까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인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성장을 추구하게 되고 그 성장은 결국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영혼은 사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나와 있듯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관절이에요. 결국 그 뼈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그 성장판이 함께 이제 연락되어질 때 이제 거기에 성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지체들이 이제 서로 연락이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연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락이 뭡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 모든 지체들이 사실은 연락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연락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벽돌을 통해서 그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수동적 그런 연결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그 힌지드 투게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힌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싱크대 그 문에 달려져 있는 그래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문이 열리는 그 기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힌지를 통해서 이제 그 몸체와 문이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연락을 통해서 각각 지체들이 은사들을 발휘할 때 이것이 이제 연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그 형제님 연락처 알죠? 뭐 이 정도의 어떤 연락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 성도들이 이제 온전한 그 연락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락되어져 있는가?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어찌 보면 빠짐없이 사실 연락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연락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가 현재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순비바조라고 하는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배를 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타버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바로 이 상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한 배를 탔다.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배를 많이 이제 탑니다. 이제 그 풍랑이 이제 있게 되면 사실 이제 겁이 나죠. 그런데 먼저 저는 무엇을 보냐면 승무원들을 봅니다. 승무원들. 승무원들 아무리 막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이 승무원이 이제 사실 이제 평안한 얼굴을 갖고 있으면 별일 없겠구나. 근데 제가 딱 한 번 경험했는데 승무원이 이제 두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막 침대 위에 있는 이제 그 매트가 막 날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명 소리가 나고 또 이제 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풍랑을 거쳐서 이제 그 가고자 했던 이제 항구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감사를 드리고 안도의 그런 그 쉼을 이제 누렸을 때 그 어느 한 사람도 함께 이제 그 두려워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상합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상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뜻이 엉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분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평안하겠죠. 그러나 실은 뒤엉켜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상태에서 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그 엉켜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똑같은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락과 상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 연합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성도들이 어떤 수동적으로 그런 연결의 의미가 아니고 연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어떤 하나의 그런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얽혀져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의견과 생각들을 이제 교회가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서 얘가 어떤 연합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진정하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얽혀진 그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우리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의 그런 실제적인 그 같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가시게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코 상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신앙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합은 우리들이 어떤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한 형제님이 이제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에 대해서 교제를 했잖아요. 정말 그 부분에 좀 감사가 되더라고요. 결국 형제자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막에 있어서 이 성막의 울타리, 그 성막을 이제 이루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그 성막 밖에 있는 어떤 구도하는 영혼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성막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막의 그 울타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막의 그 울타리의 기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보게 되죠. 이 세마포는 이제 거룩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실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에 세워져 있는 각각의 기둥들은 사실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 이제 바깥 그 울타리에 있는 기둥의 이제 받침대는 바로 노수로 놋받침대입니다. 이 놋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같은 심판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영혼들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울타리의 그 기둥 위에 이제 은으로 되어진 가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혈 아래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이제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죠. 심판 위에 설 수밖에 없는,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공의로서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둥들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 기둥들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둥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말뚝을 통해서 이제 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뚝은 이제 반틈은 이제 묻혀 있고 반틈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완벽한 이제 복음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심판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배경으로 하는 중에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말뚝과 기둥만 있다면 그 말뚝이 받쳐주는 그 지지대의 힘을 그 기둥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둥이 서 있게 되죠? 말뚝과 그 기둥과 연결해주는 바로 그 줄로 인해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모임 안에서 복음에 대한 그런 많은 이제 고민과 또 변론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모임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사실 완벽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해도 영혼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해도 줄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바로 줄은 이제 저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사실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정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연락되지 못하고 상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았던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락과 상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합이 깨지게 되고 그 연합이 깨지게 될 때 우리는 성장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의 인도자들은 사실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연합을 추구해야 되죠. 그 연합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 연락하고 상합하게 될 때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 성장은 외형적인 그런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성장. 모든 각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실제적인 그리고 이제 소망의 인내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머님 계신 방배동 모임을 가는데 거기 이제 그 법원을 지나서 사랑의 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의 교회였던 정말 웅장한 그 건물. 그리고 이제 방배동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조그만 카센터 그 위에 정말 조그만 어떤 공간에서 모이는 성도님들. 어느 교회가 성장한 교회인가? 우리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판단했을 때는 사랑의 교회가 성장한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장한 교회는 그런 외형적 성장이 결코 아니다라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에게서로부터 그에게까지 나아가는 성장,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같은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연락과 상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장 3절에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찾아보니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selfishnes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이제 그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나만 봐달라는 거죠. 나를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툼은 어디서로부터 오냐? 바로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낱말도 찾아보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용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용. 예, 과거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많은 이제 그 싸움꾼들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투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실 이제 뭡니까 공의도 없고 또 사랑도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이제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을 보면 무지막지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수단도 이제 그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툼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 같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야망을 갖게 될 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요, 이것은 분명하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참 저는 게으른 자들은 뭐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좋은 이제 그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남북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좋은 거리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리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상호가 되는 거예요.
남북교육을 사모가 되는 거예요. 참, 올 때마다 저는 큰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뵙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눈물이 있고, 사실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에서의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는 릴로안 교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올랑고. 사역인 거예요, 사역. 예배가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고, 사역에 이제 어떤 찌들려 있는 거죠. 남북교회 오면은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형제님들이 드리는 그런 감사, 또 드려지는 그런 찬송을 통해서 제가 큰 쉼을 부릅니다. 형제님들이 이제 감사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이 교회가 이제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다툼은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허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잖아요. vain glory. 헛된 거예요. 헛된 영광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영광의 이 영자가 뭡니까? 이제 그 나무 목자의 이제 지붕변에 이제 불화자가 두 개잖아요. 이 불화자는 뭡니까? 이제 사람인자. 이 사람이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사실 불화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 빛이 나야 돼요. 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영광을 우리가 받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영광이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외형적 성장, 외형적 성공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툼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허영을 추구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런 헛된 영광으로 인해서 참된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고달픈 삶인 거예요. 오늘 다 놓고 갈 텐데 세상의 영광이 그들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그 재물이 그가 죽을 때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영광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참된 교회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게 될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어떤 생각과 그 비전들, 그 비전은 우리에게서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준 비전, 모세에게 준 비전, 바울에게 준 비전, 그 모든 비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비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 안에서 그 분복을 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분복,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이것이 우리들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된다면 분명하게 선이 있었죠.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사실 성도님들이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더라고요.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울타리에 있는 그 기둥들은 바로 놋 받침대 위에 있지만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둥들은 이제 은 받침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놋으로 이제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금으로 덮여져 있잖아요. 그 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덧입혀져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 그 중간에 이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의 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바죠. 이제 그 바가 그 띠가 이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말씀 끝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이것은 이제 그 계명성 곧 그 루시퍼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 will,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I will,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그곳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에덴 동산 아래에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이 이제 행했던 사단의 어떤 그 어떤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영광스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정령 죽으리라 말했지만 그렇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잘못된 어떤 영광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할 것이고 내 뜻대로 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이제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그런 자세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어떤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 각자가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비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상합되어짐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성도들이 이제 다시 일어서고 그들에게 주신 그 같은 은사들을 서로 발휘하게 되면서
서로 도울 때 그 마디가 이제 연락이 되고 상함하게 될 때 그 성장판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광주 남북교회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사실 필리핀 교회에 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회 연합과 성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같은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